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왠고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우상의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근원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이라는 거민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을 멸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브온 거민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절대로 기브온 거민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기브온 족속이 벌을 받습니다. 평생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거민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거민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울 왕이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브온 거민을 죽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 계약과 지금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 이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지났는지 아십니까?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사기당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사기당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무효화할 수 있고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기본 거민을 그냥 죽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을 죽인 관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다윗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자녀들 무비보셋만 제외하고 7명의 자녀들을 기본 사람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을 죽이고 매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결과 기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계약을 해놓고선, 속은 계약을 해놓고선 무슨 500년이 지나서도 사울 왕이 기본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속아서 조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속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문에 맹세라는 말이 4번이 나오고 조약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계약과 관련하여 9번이나 맺었다, 체결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9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들끓는 심정으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했다, 약속했다, 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기에 당신이 지키겠다고 하시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수가 뒤틀리면 무효시켜버립니다. 이것은 거짓이니까 무효야,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무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본 사람의 언급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기본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였고, 기본 사람들이 헛맹세, 속임수로 계약을 맺고 들어왔지만 이들이 나중에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되었다고 돌아왔더니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이 기본 백성이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기본과의 약속이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본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약속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러한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계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약속을 깨고 늘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